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지난 주일부터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너무 배가 고픈 것을, 허기진 것을 마귀가 시험을 한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사는 것 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30년 전, 40년 전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죠. 그 시절에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까지 통독을 끝냈죠. 저도 이사야까지 통독을 끝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출타할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니까 예레미야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행위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우상에게 맡겼다는 거죠. 우상에게 빌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예레미야 그 통독을 신은경 아나운서 있죠. 신은경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통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72세대 서리 집사님이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는가 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거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겨우 서리 집사입니다. 그놈은 그 가난 때문에 에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에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댓글을 보고 이분이 평생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72세인데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밖에 안 돼. 그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잘한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못한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못한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에휴, 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에휴, 에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에휴, 에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도저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그 가난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만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누가가 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권력과 영광이 정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눠먹지 않는다고. 그만큼 무서운 게 권력입니다. 또 그만큼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무슨 국회의원들만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제죠,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 재밌는 것을 봤잖아요. 세상에 새벽 1시에 후보를 박탈해버리고 새벽 1시에 결정을 하고 1시간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 1시간 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만 알렸어요? 한땡 수위만 알리고 그 사람만 딱 접수를 했어. 그리고 어제 당원들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원들이 그걸 통과를 시켜줬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왜요? 통과를 안 시켜줄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100번 뛰어다녀도 여러분 안 됩니다. 대통령. 근데 뭘 지금 노리고 하는 거예요? 당권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이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권력이 마땅한지 아십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선거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이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권력인가 하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귀 새끼가 말하는 권력은 마귀가 쥐고 있는 권력은 뭔가 하면 코스모스, 온 우주의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 권력이 온 우주감을, 그러면 이게 나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력이 네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의 황제의 그런 권력과 영광을 너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력과 영광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겐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모임하잖아요. 모임 속에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이 시끄럽습니다. 모임이 시끄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다 시끄럽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라잖아요. 회. 그래서 회를 안 먹는다. 뭔 회요? 공동의회, 재직회. 제일 무서운 회가, 맛없는 회가 당회랍니다. 당회.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회의만 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목회도 해야 되고 내 뜻대로 교회도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웅초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들 교회 있죠. 김양재 목사님.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지금 그런 비하시켜서 그런 교회를 못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만의 주어진 나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나에게만 주어진 나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응?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우리 교회만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 모든 교회가 일률적으로 그런 교회 만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큰 교회 만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또 우리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구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다고 해서 그 교회에 따라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있잖아요. 세미나 많이 다니는 목사님, 교인들이 무서워한답니다. 왜요? 갔다만 오면 뭘 하자네. 그래서 무서워하죠. 그래서 청빙을 하는데 청빙 내용이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밖에 많이 안 나가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무서워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지금 그 권력, 그 영광 다 주겠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네 현실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나한테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라, 그런 거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뭔가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지금 마귀는 그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지금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권력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뜻대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쥐어잡고 싶다든지, 아내를 쥐어잡고 싶다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문진우 집사님 신혼 초에 잡아야 돼. 신혼 초에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해. 그러니까 착한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신혼 초에 잡으려고 뭐합니까? 꽉 소리를 지르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불행해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어떤 그런 못된 영향력을 끼쳐서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못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이 마귀는 성경 보니까 처음부터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살인자,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처음부터, 어떤 처음부터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꼬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만 그렇게 누리고 살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꼭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좋다고 그거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을 너도 누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도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뭐 선악과가 무슨 뭐 금단이 사과니 뭐니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딱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행복은 멀어지고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인류의 아담의 하와의 집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뭐로 구별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딱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순간에 둘이 쳐다보면, 눈만 쳐다보면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뭐 잘못했다. 맨날 따지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잘했다, 못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 그 집은 불행하고 그 교회는 불행하고 그 나라는 불행한 겁니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선과 악을. 그걸 따지고 산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모든 행위에 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착한 일 하지 말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인간의 존재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는 거죠. 교만.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에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교만병이 딱 들어와가지고 에휴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고 살았냐? 그것도 못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뭔 소리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에휴, 이 소리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도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라고 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봐라. 저 정장로가 저게 기도가 저게 정상이냐? 저게 것도 못하냐? 자꾸 따져.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도를 잘해요. 정말 기도를 잘하는데 이런 뭐 마음속에 다 선과 악을 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맨날 교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정은혜나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냐 뭐냐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뭔 핫팬츠를 입고 찬양을 하냐 별걸 다 따집니다. 별걸 다 따져.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버려 두십시오. 버리고든.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슬리퍼 신고 와서 좀 몇 번 말했는데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대로 내가 말 안 하죠?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왜요? 교회만 나오면 되지. 언젠가는 고쳐지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지. 저 상처 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요? 목사만 손해지. 교인들이 뭔 손해요? 목사만 손해지. 한 사람 교회 정착시키려고 한 사람 교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만 손해지. 목사만 손해지. 1, 2, 3, 4, 5, 6 중등부 이렇게 딱 오늘처럼 해놓으니까 조용하고 좋구만. 한쪽으로 쭉 해놨더니 막 시끄럽게 했다니. 내 눈이 안 좋아서 저 반 이상은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도 또 시끄럽게 하면 그 반은 여기 제일 앞자리에 둔다.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못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까지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자기가 사업하다가, 아빠가 사업하다가 빚졌다고 이거 감당 못하니까 가족도 다 죽여버리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식에 대한 주인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어. 아니, 놔두면 지가 사는데 왜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가 산다고요. 지가 살아. 근데 그 못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선물을 뭘로 바꿔버려요? 네가 주인 되라고 바꾸는 거예요. 주인 되라고. 주인 되라고. 물질도 선물이잖아요. 근데 네가 주인 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시간도 선물이잖아요. 근데 네가 주인으로 들어요. 주인으로. 네가 시간도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거의 진짜 나왔습니까? 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뭔 물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물질도 네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가정도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지배해라. 네가 지배해라.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제가 좋은 교회라고 무지하게 칭찬을 하는데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귀 새끼 같은 사람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이 마귀 같은 새끼는 꼭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이러는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생각이 이러는데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배하려고는 인간의 권력 욕망입니다. 권력 욕망.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이기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사는 거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 우리 지금 누가복음 나누고 있으니까 15장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분명히 첫째 아들 분량도 있고 둘째 아들 분량도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성질이 급한 나머지 그거 언젠가는 나한테 줄 거니까 지금 달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달라. 졸라 대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 거지 아니라 이거죠. 내 거지 아니라.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잊어먹을 때 자꾸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 않겠어? 이 세상의 영광이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이걸 네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걸 네가 지금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예배 좀 한두 번 빠지면 안 돼? 이런 거죠. 다음엔 하면 안 돼?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것을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어찌할 수 없이 그 근원적인 그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적인 아담의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고 하는 거,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좀 세상을 살았으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생의 상황이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좀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포기해버립니다. 놔둬버립니다. 여기서 포기한다 놔둬버린다 이 소리는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 그냥 멀찌감치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지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그때에 내가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진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진압을 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시끄럽습니다. 소위 말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야 돼요? 자꾸 와서 말려야 돼요?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니네 둘이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라고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근데 친구가 싸우고 있는데 자꾸 가서 말리잖아요? 그러면 더 싸웁니다. 이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너네 둘이 실컷 싸워. 그리고 전부 다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줍니다. 웃기는 소리 하나 할게요. 몇 년 전에 목사회에서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 다낭을 갔는데 말해도 되나? 다 마사지 코스가 있잖아요. 전신 마사지 아니에요. 마사지 코스가 있잖아요. 예, 마사지를 하는데 두 분 목사님이 갑자기 싸우더래요. 그러면 막 후다닥 일어나더니 막 나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둘이 막 나오는 거야. 나는 그 밖에서 이제 일찍 마치고 있는데 막 후다닥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성질이 두 분 다 어떻게 그러니까 막 불같아가지고 막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싸우러 나가는데 말리면은 더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죠. 목사님들이라 놔두라고 둘이 놔두라고. 그런데 둘이 저쪽 뒤로 가더니 싸우지도 않고 말로 좋게 끝내고 오더라고. 절대 말리면 안 돼.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리고 내버려 둬라. 관심을 안 가져야 돼. 관심을 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을 내 뜻대로 진압하고자 하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시몬초에 잡아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통제하고 싶어.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고 싶고 심각하게. 어떤 모임을 가면은 그렇게 막 자기 뜻대로 막 모임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통제하고 싶은 그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된 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상숭배가 왜 쉬운 줄 아십니까?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그러지 간섭을 안 합니다. 뭐만 주면 간섭을 안 해요? 제사상만 차려주면 간섭 안 하고, 떡만 주면 간섭 안 하고, 복채만 주면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할게요. 헌금을 해도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간섭을 해요? 잘했네요. 하나님을 간섭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네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싫어서 뛰쳐나가면 마귀의 자식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간섭을 받으면서 에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도록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 놈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놈이에요. 처음부터. 색다른 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해결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감당하게 해준다는 게 감당하게.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복권에 당첨된 것을 인정하고, 좋은 선물 준 것을 인정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주시다 인정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안 당해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절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권력을 내가 움켜쥐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내가 굉장히 불편해도 늘 내 입에서 한탄, 에휴 소리가 나도 그 삶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삶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들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 자, 부모님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옷 사주죠, 밥 먹어주죠, 학교 다니죠, 용돈 주죠, 컴퓨터 게임장도 갈 수 있죠. 다 할 수 있거든요. 통닭도 시켜먹고. 그 간섭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간섭받기 싫어하고 뛰쳐나가면 누가 나 옷도 안 사준다, 통닭도 안 시켜준다, 짜장면도 안 사주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머리는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근데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